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7장에 시작했던 그 14만 4천 명,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러면은 이 상징적인 숫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 우리보다 앞서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 그리고 장차 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숫자에 포함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9절에서는 그들은 어떤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나왔는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 했습니다. 흰 옷을.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분 한 분밖에 없는데 나머지 분들은 못 갑니다. 흰 옷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래 말하면은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옷, 이 흰 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색상을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성경 14절에 보시면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옷감이 흰색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그 씻었다 했습니다. 뭐에 옷을 씻었다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 우리가 그 찬송에 있죠, 그죠?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씻었다는 거죠? 죄를 씻었다라는 거. 그래, 죄 씻음 받은 자의 상징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 다른 것으로서는 씻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음 받은 자. 자, 그들이 이제 그 14만 4천 명에 이제 들어오는 자들이다. 다른 것으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존중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 설교자들을 이제 존중을 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설교자가 사람을 고친다든지 치유한다든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통로로 사용하는 자가 있지 그 통로가 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것.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자, 이들이 9절에 보시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 가지를 들었다. 이 종려 가지는 이 성경에서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제 승리, 승리, 영광.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흔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영광과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종려 가지인데, 지금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와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들이 여러분들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믿기 위해서 받아야만 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땅에서는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감사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편하게 예수 믿고 온 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내 자기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의 주인공이고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은 그 비가 오지 아니할까, 비가 너무 와도 문제고 비가 와도 문제고, 시편 126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땅에 이제 토질이 그 비가 오면은 그 땅이 이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씨가 이제 그 위에 이제 뿌려지게 되지면은 촉촉해가지고 이제 씨가 이제 그 자리를 잡고 또 이제 뿌리를 내리도록 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시대 때 이스라엘의 땅 토지는 어떤 이제 그 토지냐니까, 이 비가 이제 오기는 오는데 문제는 올 때는 너무 와버리고 안 올 때는 아예 안 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와버리면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머금다가 뭐예요? 토해내 버립니다. 물이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씨가 이제 둥둥 뜨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씨는 뿌려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씨가 나지 아니할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은 아예 또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농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지만은 에휴 그냥 뿌려 놓기라도 하면은 그 중에 뿌리를 내리는 게 얼마나 있지는 않겠느냐 하면서 막 눈물을 흘면서 그냥 씨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씨를 뿌렸지만은 찬송가 가사처럼 사람의 염려는 있지만은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은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서 간 자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런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고 있는가라고 또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다시 종려가지를 들고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분 앞에 서서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있다. 바로 그들이 천국 올라간 14만 4천의 사람들이 하는 이제 모습이다,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 모습을 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배로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그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섰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제 초기에는요, 우리는 지금 개신교 예배는 참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편하게. 제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한 서너 시간을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서서 합시다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만 와가라 같이 일어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웃으면서 말했지만은 초기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찬양할 때와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애는 앉아있고 어른은 세워놓고 시금방지잖아요. 나보다 상위자가 앞에 있으면은 일어서는 게 예의잖아요. 바깥에 어른이 이제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앉아가지고 왔는겨 이럽니까? 일어서서 오셨습니까?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들이, 그 자세를 보면은 그 마음의 존중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의 자세가 정말 공손해야 된다라는 거, 공손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말씀 들을 때 함부로 다리를 좀 꼬지 말라는 거. 회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극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공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앉았다 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 이 자세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할 때 서서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앉아서 찬송합니까? 서서 찬송합니까? 서서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그래서 지금도 서구 사회는 말씀을 이제 낭독할 때는 일어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자세를 우리 가져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딱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몸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공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을 이제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자, 10절, 다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한 번씩 불렀던 찬송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찬송이.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찬송을 할 때에 어떻게 찬송했다 했습니까? 10절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속삭이듯이 얼부무리듯이 안 하던 게 아니고 큰 소리로. 그러면은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부르는 겁니다. 크게 부르는 거.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찬송보다는 말씀이 좋아. 나는 말씀보다는 찬송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유치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높여드리는 것은 말씀도 귀한 것이고 찬송도 귀한 것이. 그러면은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이고, 찬송은 뭐예요? 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감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하라? 큰 소리로. 노래를 잘하라 하는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찬송만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또 화음을 넣는다고 자꾸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좀 그냥 그분을 음악적으로 막 잘하고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정말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노래를 좀 못 부르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그분에 대한 그 열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그럴 때 거기서 감격이 나오는 거지, 자꾸 폼 잡는 거, 그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은 잘하는 찬송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감격하며 찬송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멘, 믿습니다.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래들 가운데 보면은 노래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아니면은 내 감성을 이제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지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말 그대로 가사가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뭐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요게 찬송이에요. 요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복음송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꾸 이제 세상 가요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거나 울적하게 만들거나 감성을 조금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복음송이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높이는 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이제 수준이 자꾸 높아지려면은 정말 이제 그분을 높이는 찬송,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찬송하는 것, 이걸 이제 많이 이제 부르면서, 그리고 아멘 받습니다 주여,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 자, 14만 4천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종합해 보면, 자, 14만 4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12집 모든 족속이 12지파로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로부터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고, 그죠? 믿는 자가 거기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신약을 대표하는 숫자. 그래, 이 둘을 합해 보니까 144 곱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에서 무한대수 1000이 더해지니, 그러니까 온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먼저 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상징적인 숫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제 천국 갈 때에 그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그것이 흰옷의 상징이고, 이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 질병에서 승리를 이룬 사람들, 질병 때문에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 그죠? 예수 믿다가 핍박받았지만은 그 핍박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이렇게 믿음에 관련되어서 승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이 수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함부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부로 믿음 생활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아이고 이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해야 되겠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수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저 주어졌지만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천국 가서 뭐 하느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 시절 때로 기억한 것 같아요. 신방을 가서 신방, 병원. 요즘 말하면은 이제 요양병원 같아요. 요양병원. 옛날에는 요양병원 개념이 별로 없었지만은 이 조금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이 치매로 많이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 이런데 이제 격리를 시켜놓고 이랬는데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마다 그 집사님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저를 보고 아들이래요. 아들 왔다고. 아들이라서 아들인 게 아니고 그 있으면서 아들에 대한 이 보고 싶은 그 있는데 제가 가면은 그게 이제 제가 아들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 왔나 이래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들 왔나. 처음에는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치매 환자가 집사님이 그 마음에 아들에 대한 그게 얼마나 그랬으면은 남자가 오면은 아들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은 전형적인 치매예요. 치매예요. 그리고 한 날 가보니까 자기가 눈 그 변을 가지고 손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 뭐 또 이제 좀 치우고 같이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세상 것은 다 있고 뭐 절 보고 아들이라 하고 막 그런데도 찬송합시다 이러면요. 기가 막히게 찬송을 해요. 기가 막히게.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아멘은 안 잊어요. 그게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살아가는 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멀쩡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도 다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도 잊지 못하는 것, 그 이름 하나,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딱 부여잡고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져서 천국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패가 갈려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고 부여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잘 붙잡으셔서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